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희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천천히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출애굽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어떠한 말씀의 교훈을 읽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추적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우리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과정,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해 가시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고 읽으면 갑작스럽게 나오는 이 문장이 다소 어리둥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당황스럽거나 어렵지 않지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과 그의 다른 가솔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한때 요셉을 굉장히 미워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덕분에 기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는 바로 이렇게 창세기의 뒷부분에 이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들어간 아들 11명과 이미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요셉까지 하여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때 야곱을 따라 애굽에 들어온 그의 자손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야곱의 자손의 1세대는 애굽 땅에서 이제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한 세대의 역사가 끝난 것이죠. 그 후의 상황을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 약간 이거 잠깐 이상하네 하는 것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절에서도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미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 애굽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을 이미 해버렸던 것입니다. 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일까요?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너 야곱 잡히기만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죠. 그곳에서 일가를 이루고 재산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마음 놓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형에게 먼저 예물을 보내고 자신의 가솔들도 앞서 보낸 후에 홀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을 떨쳐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자는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넘어뜨려서 그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야곱의 간청에 따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벌어지는 일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겪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겪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암시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냈습니다. 이렇게 야복강가에 앉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짜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이때 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릴까? 혹시라도 형 에서가 예물을 받고서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재산이 문제가 아니지. 형 에서가 결국에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내 식솔들의 생명이라도 건져낼 수 있을까? 야곱은 야복강가에 앉아서 그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온갖 지혜를 다 짜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머리로 짜냈던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 사자의 손길 한 방에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형에게 보낼 예물, 재산,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야곱은 평생 누군가에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죠. 평생 누군가하고 경쟁을 했었고 이기려고 했고 결국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승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거칠게 말하자면 이겨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라면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외삼촌의 자녀들도 속이고 또 눈에 띄는 거의 모든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다행히 야곱이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민하고 이제 밝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모든 과정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정도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심지어 형의 축복을 가로채므로써 그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마저 이겨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에 완전히 엎드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에게 진정한 승리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에 완전히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린 다음에야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싸워야 할 대상이 나는 여태까지 내 밖에 있는 줄 알았지. 나를 둘째라고 차별을 하고 축복도 해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세상이 내가 평생 싸워야 하는 적수인 줄 알았지. 그런데 진짜 싸워야 하는 대상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가 됐든 간에 이기고 싶어 하고 내 것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쌓아두고 싶어 하고 하나님마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교만함, 바로 내가 싸워 이겨야 했던 것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나 자신이었구나. 야곱은 이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통장처럼 내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축복 기도가 내 통장에 쌓여져 있으니 나에게 그것을 주세요. 내가 받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이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야곱이 어렸을 때 진즉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는 그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려고 평생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야곱,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남아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손은 욕심과 야망과 경쟁에 취한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이스라엘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써 야곱에게 주신 복이 그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고 첫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애굽 땅에서, 타국 땅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의 민족,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합니까? 그들이 그저 나그네로 들어와 살았던 그 땅, 애굽 땅의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이스라엘 자손은 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세상의 지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잔꾀, 심지어 악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이어서 계속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번성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 지식을 갖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무지, 특히나 요셉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는 굉장히 위중한 악입니다. 지금 새로 등극한 왕은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애굽을 구해 주셨는가에 관해서도 무지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 사는 바람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관해 전혀 무지합니다. 이 무지한 왕, 악한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애굽의 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애굽 왕이 짜낸 지혜는 빼앗고 파괴하고 결국에는 죽이는 지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악한 세상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악한 세상의 지혜에 저항하여 자신의 삶을 지킨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보호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가, 이것을 깊이 돌아보며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야곱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실수를 거듭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가문에 닥친 비극은 야곱의 이런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심령으로 엎드려 본 적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인내로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결국 그가 자기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에게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깨어진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